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사람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까지 나눌 이 네 가지 사건은 창세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또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이 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사건까지는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전체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의 첫 번째가 뭐였죠?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컵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 컵 어느 날 전에 없었는데 그냥 저절로 갑자기 생겼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컵 갑자기 생겼어요. 마이크가 어느 날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는 없었는데 오늘 이게 조금씩 막 이렇게 생기더니 마이크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떤 데 가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냉정해요.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게 좋은 태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숙고하고 상고해서 저게 성경적인가 만나 따져야죠. 이 컵 저절로 생겨났다고 우리 믿지 않습니다. 왜요? 안 믿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생겨나?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단순한 컵도 저절로 그냥 안 생겼는데 이 복잡하고 신묘막측한 인간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신기한 것들 많다 그러죠. 우리 뭐 피부, 눈 뭐 이런 거. 전 신기한 게, 여러분 우리 코가, 우리 요즘 감기 걸리시는 분 많죠? 이 코에서 여기 폐까지 이거 한 3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살면서 이 코에서 폐까지는요, 아무리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도 이 코에서 30cm 사이에 이 폐가 정상적인 사람은 망가지지 않도록 순식간에 온도가 쫙 올라간대요. 이제 그 기능이 망가지면 폐병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는 거죠. 또 신기한 게 머리카락은 이렇게 자라잖아요. 코털은 그렇게 그죠?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자라, 정말 우리 불편했을 텐데. 우리 몸에 있는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참 신기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우연히 그냥 생겼다고요? 온 우주와
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만물들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합니까? 근데 이게 그냥 저절로 뻥하면서 그냥 생겼다고요. 여러분, 이 컵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 우리가 아는 거,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분명히 누군가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기초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 이야기가 있고 그 기초를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왜 따먹었을까요? 비타민이 모자라서, 과일을 먹고 싶어서, 아니면 2번 하나님같이 되려고. 뭐였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 듣고 하와가 바로 따먹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인류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걸 누가 구분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지 않고 그거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하면 죄인지 아닌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결정하려고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그거 결정하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당신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당신의 죄야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 신경도 안 쓰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뭐였죠?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대홍수라는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높이 있든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얼마나 큰 힘과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홍수가 이제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같이 모여 살자, 모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큰 그런 아주 놀라운 그 발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자, 사람들에게 무슨 기술이 생겼냐면 벽돌을 발명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벽돌보다 더 튼튼하고 좋은 재료들이 많으니까. 근데 시계를 돌려서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발견인 거예요. 그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나무를 가지고 엮어서, 아니면 거기에 진흙을 발라서,
좀 더 튼튼하고 고급진 건물 어떻게 돌을 놓고 그냥 돌만 쌓아서는 안 되니까 돌을 놓고 진흙을 얹고 또 돌을 넣고. 근데 이거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안 튼튼하죠. 비가 오거나 아니면 밀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 진흙이 부서지면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높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큰 건물을 짓는데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과학적인 그런 발명이 더해진 거예요. 진흙을 그냥 돌은 쌓기 힘든데 네모 반듯하게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불에 구워서 견고하고 단단하게 돌처럼 단단한 그런 벽돌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쌓는 것도 참 놀라운데 그냥 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벽돌을 놓고 역청을 바르고. 여러분 역청이 뭐냐면 그 콜타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요. 아스팔트에 그 돌멩이 빼고 그 까맣고 찐득찐득한 거 그게 타르입니다. 저희 어릴 때 저 시골이어서 아마 그때는 스레트가 없어가지고 스레트가 아직 귀하니까 그 함석판에다가 이 콜타를 두껍게 발라서 그걸 이렇게 지붕으로 얹은 집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희 어릴 때 그 막대기로다가 콜타를 막 긁어가지고 그걸 동그랗게 이렇게 뭉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굳게 하면 그게 구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놀았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아주 이렇게 오래되신 분인데, 예. 자, 그 벽돌을 돌처럼 진흙을 구워서 벽돌로 단단하게 만들고 거기에 그 끈적끈적한 역청을 발라서 올렸으니까 얼마나 튼튼한 아주 건물이 튼튼하게 됐겠습니까?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집 정도가 아니라 높이 쌓아 올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이게 바벨탑이라고 이름 붙여진 높은 탑을 쌓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탑을 쌓지 못하게 막으시는데 어떻게 막으시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1절에 나와 있죠. 언어가 말이 하나였대요.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고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이 각기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그렇죠? 위에서 뭐 달라고 하면 밑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되고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될 수 없어서 중단되고 그리고 자기 말이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세계로 흩어져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노림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벨탑을 쌓은 그 노림수가 무엇이냐면 이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닿게 하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게 하고 싶었어요. 그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까지. 그러니까 저 하늘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나도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의 첫 번째 노림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요한계시록 22장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새하늘 천국에 올 때까지 인류가 갖게 되는 인류가 저지르는 모든 죄악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누구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누구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과학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이 땅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벽돌을 만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거 우리 신학교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병이 치료가 되는 과정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발명하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은총이에요. 어떤 분들은 가끔 예전에 TV에 가끔 나왔죠. 그래서 애가 병 들었는데 믿음이 좋아서 나는 우리 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고칠 거야 이러면서 병원에 안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막 배가 이만하게 복수가 차고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죠. 그건 미련한 거예요. 성경에도 기도와 뭐예요? 병이 났을 때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약도 쓰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굉장히 아주 난치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약이 잘 개발이 안 됐는데, 그래서 늘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약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간증에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도해서 고친 게 아닌데, 그런데 이 약이 개발되고 의술이 발전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벽돌을 만들게 하셔서 사람들이 튼튼한 집을 짓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만든 그 벽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되자라는 그러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벽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건이 그 오래전 창세기 11장뿐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였죠? 사울 왕.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요, 정말 겸손하고 성실하고 아주 효성이 지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힘이 생기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가 말하면 다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막 착착 움직이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무시해요.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저 아말렉 아각 왕이 가진 게 양도 아주 크고 기름지고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도 많고 진멸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알고 꾸중하죠. 왜 그러셨습니까? 나는 진멸하려고 했는데 이 기름진 양 그냥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겠어요? 이 금은보화 이걸 가지고 성전에 갖다 두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더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지.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벽돌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재정적인 풍성함을,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서 혹시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진 않니? 아니면 내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힘을 휘두르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판단하고 잘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오히려 그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결혼을 하는데 그 시댁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말씀 이렇게 앞에서 특송하는데 그 시아버지가 뒤에서 특송하는 애 발을 바로 엉덩이로 뻥 차버렸어요. 앞으로 넘어지게. 그 왜 이렇게 싫어하나 했더니 사업하다가 예수 믿는데 교회 장로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긋지긋하다고. 여러분 뒤집어서 여러분 누군가 사기칠 수 있는 거 어때요?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치잖아요. 그죠?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다니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을 주셨는데, 제가 교육전도사로 중고등부를 처음에 이렇게 섬길 때 정말 잘 도와주는 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착하고 또 열심히 이 사역을 도와주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 이렇게 청소년부 모임을 하는데 정말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어느 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집에 차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30년도 전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그 차를 가지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거나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집이 머니까 차가 생기면 그러면 오면서 아이들 이렇게 태우고 오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이랑 또 교제도 하고 신방도 하고 차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얼마 후에 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잘 섬겨주셨는데 어느 날 토요일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이분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더니 주일 예배에도 가끔씩 빠지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주말에 저기 강원도에 갔다가 너무 늦게 와서 청소년부 예배를 못 오게 된 거예요. 주말에 또 어디 가족들이 같이 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주일 예배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가 없을 때는 정말 잘 섬기시던 분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잘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도리어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핑계가 되고 이유가 돼서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귀한 달란트들을 가지고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까지.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뭐 하려고? 우리 이름을 내려고. 왜 그렇게 그들이 탑을 높이 쌓았는가? 왜 그렇게 튼튼한 탑을 쌓았는가? 왜 그랬다고요? 우리 이름을 내려고, 내 이름을 내고 싶어서. 그렇게 커지려는 목적이, 그렇게 많이 가지려는 목적이, 그렇게 화려해지려는 목적이, 높이 올라가려는 목적이 다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제 이름을 내려놓는 것이면, 그래서 제 설교 가지고 이름을 내서 저기 더 큰 교회에 청빙받아 가려든지 아니면 더 대우가 좋은 교회에 가려는 그러한 이유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고, 안 이뻐지겠죠. 설교를 해도 은혜가 조금 덜 되겠죠. 우리 주사랑 찬양단,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찬양을 연습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나 잘난 척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노래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악기 잘 다루는데 내 이름 내는 거라면, 그러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우리 안내위원이, 또 새가족 부원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자기 이름 내려고, 나 잘난 거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뻐요 안 이뻐요? 갑자기 안 이뻐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많이 소유하려는 이유가, 노력하는 이유가, 뭔가 좀 열심히 하는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그냥 오로지 내 이름을 위한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 그냥 잘난 척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보이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 주제 성구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을 두자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자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 때문인가? 내 이름 때문인가? 내가 그거 왜 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왜 안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내 이름 때문인가?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지위가 변하고 나의 형편, 나의 소유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뭐 하지 말자고요? 흩어지지 말자. 이게 우리 바벨탑의 세 번째 노림수입니다. 이게 근데 왜 무서운 노림수냐면요, 이 사건, 이 바벨탑 사건 바로 전 사건이 뭐예요? 앞에 일어났던 거 홍수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 이렇게 불러놓고 하나님이 그들과 노아와 약속을 하나 맺습니다. 뭐냐면 무지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를 증표로 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아의 이 대홍수 같은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까지? 무지개라는 증거까지, 약속의 증표까지 만드시면서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어떤 노림수,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로 심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해도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으로 홍수 그 수면보다 더 높게, 여러분 그
우리 홍수 얘기할 때 성경에 있었죠. 제일 높은 산보다 15규빗 더 물이 높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산보다 얼마나 더 높으면 15규빗 더 높이 올라가 있으면 어때요? 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들이 어떻게 내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으로 홍수보다도 높게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게 탑을 쌓아서 그래서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자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해도 우리의 기술과 과학으로 올라가서 살아나자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뭘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말씀해 봐봐라,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봐라, 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나는 예배가 아니더라도, 나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나는 내가 살아갈 방법이 나에게는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가진 방법으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난 기도를 하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벨탑의 또 다른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생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나는 다 준비해놨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방법이 있어 라고 하는 태도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혼잡하게 하고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이 쌓는다고 해도,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 올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나를 도와주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내 뒤에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막으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러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걸 지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 높이 쌓자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죠? 그들에게 비전과 방향이,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목표가 분명하고 비전과 명분이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있고, 이런 경우면 사람들이 내가 뭔 계획할 때 이 정도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막으시면, 아무리 완벽하게 사람이 준비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생업이나 하는 일들이 자꾸 뭔가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똑똑하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착하기도 하고 성실하고 인맥도 좋고, 그런데 왜 막히는가? 혹시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서 막히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어떤 관계보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보기 흉한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요? 우리 다니면서 보면 어떤 건물이 제일 보기 흉하세요? 작은 건물? 아니면 재료가 영 엉망인 그런 초라한 재료로 지은 그러한 건물이요? 아니면 위치가 좀 안 좋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러한 건물이요. 어떤 건물이 제일 보기 흉합니까? 제일 보기 흉한 건물은 짓다가 만 건물입니다. 짓다가 망가진 건물. 아무리 커도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썼어도 짓다가 망가진 건물은 말 그대로 흉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우리 힘만으로 지으려고 하면 완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날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대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이미 많이 걸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작아도 괜찮아요. 재질이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막으시면 인간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내 삶의 방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믿음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워가는 것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세우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잊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일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